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땅예배 성문교회 서정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을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이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번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 모든 제물의 마지막 부분,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 믿어서 잘되고 복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제가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작용 때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땅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 교회에 충성하면 반드시 세상에서 복을 받자라는 말로 귀결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복받기 위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교회에서 충성해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목회하기에 편한 것은 성도들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면 이 땅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는 너무나 쉬운 설교, 주객이 전도된 그런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교회에 충성하면서 그 목적이 세상 성공에 가 있다면 그건 역시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로 수많은 선진국들은 모두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참 희한한 것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복을 받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무조건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부모 세대에 하나님께 충성해서 그 복을 자손들이 누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여 수많은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거부였습니다. 야곱도 거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때로 많은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고 고생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를 위한 고생도 역시 우리는 감당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높은 고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떠올렸던 장면인데요.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기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화목제의 그 제물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화목제 제물을 특별히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제사장들이 화목제의 중요한 고기들을 나누어 받을 때 요제를 드립니다. 요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제사냐면 제사의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 흔들어서 드릴다. 하나님께 위아래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고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그 고기를 주신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땅도 없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일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일생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이 귀한 복이 있고 그 복을 표현하는 것은 요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영원한 몫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 교회들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고생을 강조하기보다 그 삶이 영이 되기 위해서 그 몫을 채워줘야 하는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것이 요제의 의미죠. 하지만 또 다른 요제의 의미는 그렇게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돌려주시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목 없이 힘들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확실히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 인생에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에서보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것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을 더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또한 반드시 갚아주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의 신앙은 주실 줄 믿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도와주실 텐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저 충성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늘에서는 우리가 다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 요제의 교훈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 요제라고 하는 이 제사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굶고 어려움 당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그렇기를 하나님이 절대 바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이고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물질의 풍요함을 주시고 많은 물질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요제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는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하늘에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 정말 물질의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여러분 가득 채워 나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그 물질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뜻과 섭리에 따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의 복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뜻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깊은 믿음으로 그 마음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요제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